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너희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느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너희를 주관하여서 합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재물이라는 말이죠. 바울이 가장 신약적인 인물이며 가장 복음적인 삶을 산 사람인데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말에는 구약의 표현이 그 누구보다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복음에 있어서 어떤 혼란스러운 의식을 가졌다거나 모순된 사고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죽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를 말할 때는 구약의 재물만큼이나 가르쳐주기에 좋은 모범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봐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예수가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말이죠, 비록 잠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려주는 기능밖에 하지 않지만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없으니까 이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가난한 자도 빠짐없이 반세기를 성전세를 똑같이 바쳐야 됐고, 절기를 지킬 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쨌든 간에 짐승을 다 바쳐야 됩니다. 자, 부자에게 소 한 마리가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재산의 10분의 1이었다면 가난한 자에게 염소 한 마리가 10분의 1이고 어떤 얘기는 더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마리가 그 사람의 전 재산의 10분의 1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 재물의 크기가 작아진 것뿐이지 가난한 자에게는 굉장히 수월했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때는 성경에 항상 가르쳐 일관된 원리는 뭐냐면 힘을 다하여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는 기본적인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렇게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재물의 흠없음에 나타나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다하고 뜻을 다했다는 것이 재물을 준비하는 기간, 절기를 준수하는 그 모든 행위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대속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써야 됩니다. 결국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대신 해줬어요.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모든 재물을 다 바쳐도 불가능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짐을 지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재물이 해야 하는 일의 기능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다 온전히 이루어짐의 효력을 예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는 재물을 바치는 일은, 짐승 재물을 바치는 일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짐승 재물을 바쳐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가까이 나가겠다는 이거는 예수님이 다 해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 갑자기 대답하기 곤란한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봐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말할 때 개념적으로 딱 요약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때 그게 바로 제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러냐 갑자기. 자 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짐승은 자기가 의지가 없어요. 그죠? 짐승은 의지가 없고 자기가 무언가를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모든 열심을 가지고 그걸 짐승에게 그대로 투사해서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짐승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의식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인이 이 짐승의 일을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즉 자기가 제물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를 믿을 때 어떻게 살면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칠 때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 제물한테는 짐승 제물의 그런 의식을 갖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의식을 갖고 살면서 짐승을 가지고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그 의식과 자기 몸을 제물로서 같이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일을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이 그 짐승이라고 할 때 우리 사람은 어찌냐면 그 짐승을 예전에 하나님께 바칠 때 구약의 사람들이 짐승은 의식이 없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의식과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다 해줬지만 그 다 해준 것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냐 할 때 자기 자신을 다 바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드려야 될 것 대신 드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예수 믿은 후에 삶을 살 때 나 자신을 옛적의 제물과 같은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생각이고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삶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제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와 같이 전제물과 같이 우리가 희생물로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대소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친다라는 그 마음을 그 심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이제 믿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할 때에 가장 삶의 최상급의 모델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제물이었어요. 제물.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 육체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해를 못 받았다면 죄송하고요. 하여튼 바울이 희생 제물이니 전제물이니라고 구약의 제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죽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를 믿는 자 역시 바로 그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 의식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말할 때는 구약의 제물보다 나은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구약의 제물과 예수님이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란 말이죠. 바로 이 제물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 때는 제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섬김을 말하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지만 첫 관문인데 이 거의 말하면 로마식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로마 의식과 헬라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구약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하나님과 바쳐진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서로 섬김에 있어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말하는 모든 것이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 구약의 제물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떡이건 고기건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물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할 때 붓는 겁니다. 이
곡식이든 고기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 포도주를 부을 때 제물로서 완제품이 되는 겁니다. 요즘 표현하면 부어지는 것이 없으면은 요즘 표현하면 2%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온전하지 못한 제물이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붓는 제물이 마지막에 추가될 때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침에 합당하다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믿음으로서 살 때 마치 구약의 제물처럼 내가 살았으나 죽은 것,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죽은 자로서 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육체를 완전히 죽여 복종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서로 간에 아주 친밀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마지막 그 일이 온전하게 되는데 사역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을 드린다 하더라도 기뻐하겠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옛날에도 가르쳤지만 지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많이 배워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다툼과 허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너희가 주의를 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은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교회 안에 불화가 시작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안에 금이 가고 있고 말이죠. 누룩이 생기고 썩은 곳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끼리 때가 지나면 해결이 되고 서로 화평을 하고 서로 다 원망도 없고 성숙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이것이 깨끗해지고 이게 제거되는 거예요. 고쳐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신세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코가 석자란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가고 목이 잘릴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희생제물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물에다 지금 믿음이 추가됐으니까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서로 잘 섬기면서 정말 앞에 놨더니 우리 이번 앞주와 그 앞주 읽은 대로 흠없고 순전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게 세상의 빛들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사그라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다시 내가 있을 때처럼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처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흠없고 순전한 생활을 하라. 내가 있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은 18절에 대해 한 단락이 끝납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앞에 말씀 연결 중이에요. 그렇게 해와야 되는데 불화가 생기고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시 이 재물이 말이죠. 온전함이 흐트러지고 있는데 요거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옛날에 구약시대의 재물에 전제를 부음으로 재물이 온전해진 것처럼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마지막 힘을 써서 당신들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재물로서 바쳐지기에 흠없는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돌려놓는데 힘을 다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름다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나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 알아서 해. 다 컸으니까 지금까지 이 정도 배웠으면 당신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어. 알아서 해. 이 말이 아니고 이미 훌륭하지만서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병은 잘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갈 수는 없지만은 이 감옥에서라도 이 편지를 써서 마지막까지 그 재물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줄 수 있도록 옛날에 재물에 온전함을 위해서 전제로 부어져서 재물이 100%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받으십시오 올려줄 수 있게 된 것처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완전하고 깨끗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지막 전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뭘 썼어요? 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일은 나에게 힘든 일이지만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됨에 있어서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개인의 만족,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어떤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만족.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어. 그래서 내가 기쁘다 이게 아니라 이 일은 분명히 당신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기뻐할 것이고 나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겠다. 내가 기뻐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전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면서 나는 이 수고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나는 기쁨으로 이 수고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릴 목적으로 지금 계속하여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들이기도 하고 동역자들이기도 한 빌립보 교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 궁핍하고 곤란한 중에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며 그걸 기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편지를 받고 나의 이 말을 받아야 되겠는가 할 때 당신들도 함께 기뻐하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봐보세요. 교회가 약해지고 있을 때 저 감옥에 있고 나이 많은 선생님 바울이 그 곤란한 중에 자기가 솔직히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그 많은 교회를 한번 돌아보려고 해도 정말 쉴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잊지 않고 이렇게 애를 써주고 자기를 생각하고 기도한다 할 때 빌립보 교회들도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람이만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라면 바울의 성의가 고마워서라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 일의 결국은 바울은 전제가 되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구약에 흠 없이 티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이렇게 확 타올라갔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기쁘고 빌립보 교회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했는데요. 19절을 보면 사뭇 다른 어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 번역기로 빠져 있는데 원문에 뭐냐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왜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내용을 보니까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너희 형편을 알고 안위 곧 위로를 받으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참 기쁨 이야기하고 회복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바울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마음을 보이고 있죠. 이게 믿음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은 알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끼리 만약에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묻는다고. 저를 아는 누군가에게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한인관 목사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천국 가겠지. 하나님께 상을 받을까 벌을 받을까? 상을 받겠지. 당신 그거 믿어 그랬대. 나는 그렇게 믿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한테 전화해서 요즘에 목회하는데 어려운 일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보세요.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묻습니다. 누구 집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갈 걸 믿습니까? 믿죠. 그런데 왜 목사 당신은 전화해서 별일 없냐고 그렇게 막 염려하는 전화를 하세요? 자 이렇게 말할 때 그 물음이 정상인가요? 아니죠. 봐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것과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상 받을 걸 알지만은 그 말이 곧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 염려가 있고 아무 고생이 없고 아무 괴로움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큰 상을 받고 영광을 얻을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장으로 들어갈 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걸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육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되고 형편을 묻고 싶고 위로를 하고 싶고 위로를 얻고 싶기도 하고 그러죠. 바로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올라갈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날이 오기는 분명히 올 것이지만 끝은 알고 있지만 끝이 오기 전에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하여 서로 물어보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봐보세요. 바울이 굶을 때가 많다고 그랬어요. 병들 때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믿음 좋아가지고 아 바울 저 사람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아 내버려둬. 누가가 의사인데 그런 믿음을 갖고 치료도 안 해주고 아 그냥 빨리 천국이나 가세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거 아니죠. 내가 돈이 있어서 굶는 선교단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데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한 끼 더 먹으나 덜 먹으나 뭔 상관이야. 하루를 굶으나 20알을 굶으나 뭔 상관.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아니죠. 바로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쳐져서 주님 앞에 또 그들의 상급도 쌓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알지만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서로 싸우고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형편을 알아야 되고 누군가를 보내서 그 사정을 듣고 또 바울의 뜻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당신들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주님 앞에 다 와서 주 안에서 서로 전해야 될 것을 알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편지를 읽는 현재는 어떻게 하냐? 그 마지막에 이를 그때를 향하여 가는 도상에 있어서 아직 연약하고 현재는 무너져 있고 다투고 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가 앞에서 말했던 그 마지막에 완전한 상태를 위해서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현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형편을 물어오기도 하고 바울의 뜻도 전하기도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디모데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서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고자 한다. 이는 뜻을 갖춰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요? 옆에 다른 사람이 없었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디모데를 보는 것은 디모데가 지금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거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바울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진 동역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형편을 전해 듣고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해보니까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중에 디모데가 가장 뜨겁고 가장 바울과 근접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21절을 보세요. 다른 동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 말에서 그들이 누구냐? 신학자들이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완전 이방인을 말한 거다. 이방인은 자기 배만 부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과 달리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이라 당신들이 형편을 말했더니 막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며 기도하더라. 이렇게 보는 사람에서부터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근접해 있는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까지 극과 극으로 나누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죠. 저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이라고 할 때는 지목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 저 사람 복수이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 누구요? 미리 서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면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이지만 두 사람 이상이면 그들 복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수로 말하는 단수로 말하는 안에 그저 이라는 지시 대명사는 항상 지시를 하기 때문에 먼저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실 앞에 누구를 가리키는지 별로 단서가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 이방인 사람들을 굳이 끌어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디모데를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 무가치한 일이 아닌가요?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요? 비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교할 의미가 있는 사람끼리 비교를 해야지. 육상선수 1등하고 한 5등 정도를 비교해야지. 육상선수 국가대표 1등하고 이제 입문한 사람을 비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그들이라고 했을 때는 저 이방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말할 때는 분명히 읽을 때 즉시로 이방인들을 말한다는 것, 즉 불신자들을 말한다는 것을 바로 읽는 순간 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성도들이거나 바울과 함께하여 듣고 배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형편과 자기 일에 집중할 뿐이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의 일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여기서 언어를 낭비하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데 교회에 관한 일이란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일이라고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라고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면서 이게 거룩함과 온전함의 흠결이 생길 때 이거를 바르게 하고 이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 일의 성격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야기를 나눌 때는 생각보다 관심 있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관심 있고 힘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디모데는 사실 앞전에도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확실히 어떻게 해요? 잘한 사람이 또 잘하고 또 잘하지 못한 사람이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있는 자가 또 얻는 것이지 없는 자가 더 얻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육화될 때까지 바뀐 마음이 육체 체질화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즉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하는데 하여튼 많은 연단을 겪지 않으면 마음의 온전함과 그 온전한 마음이 육체 체질화돼서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면 아주 이른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믿을 때부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에 있어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이 칭찬하기를 너희 어머니가 외할머니로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가 너를 잘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네가 어려서부터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붙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중요하지만 이 집에는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부재한 집이에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집에서 어머니를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신앙에 열심히 있으면 아들이 얼마나 멋지게 클 수 있는가 봐보세요. 사무엘도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의 위대함은 그 어머니 때문에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좀 과장되면 99%입니다. 그렇지만 1%의 어머니의 역할이 무의미하지 않냐고. 그 1%가 사람을 100%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잘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게 순간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때 큰 행사나 집회에서 크게 은혜 받은 것처럼 막 폭발하듯이 그 신앙의 표현이 나타날 때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지만 그거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해봅니다. 제가 내일 20몇 년 만에 중학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를 만납니다. 지금 45살이니까 22살 때 보고 22살 때 보고 지금까지 못 봤던 친구를 내일 만납니다. 그리고 거의 그만큼 비슷한 시기에 우리 고향 선배가 있습니다. 셋이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형이랑 내일 셋이 만납니다. 그 형님 형수가 물놀이하다 애들이 물에 빠졌고 구하다가 형수가 돌아가셨어요. 14년, 한 14년쯤 전. 그래서 제가 조문관거를 빼면 그 형님도 20몇 년 만에 만나는 거고 친구도 20몇 년 만에 만납니다. 근데 그 양반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어떤 친구냐, 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산에 있는 귀신 성지 때려 부셔가지고 나는 만 13세 우리 할아버지 호적을 늦게 올려갖고 촉범해가지고 형사처벌이 안 되고 걔는 소년범 처벌을 받은 친구입니다. 산에 있는 제각을 6개를 부셔버렸어요. 여러분 마을에서 성황단이라는 거 있죠. 뭐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어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 30년 전에 섬에서 말이죠. 지역 신문까지 나고 정말 복잡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원 가서 재판도 받고 보호관찰도 받고 학교도 거의 퇴학 위기까지 갔다가 총이다 보니까 봐줘가지고 여기까지 공부하고 하게 됐는데, 그렇게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님 거기서 오신다 하고 밤 12시까지 이 교회 앞에 초강대사에서 같이 기도하고, 토요일 밤 되면은 담력 훈련 한다고 무덤 옆에 막 지나다니고 3km 4km 되는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녔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예수 안 믿습니다. 명절에 교회에 안 옵니다. 집에 와도. 그러나 여전히 친구로서 저는 좋아합니다. 보십시오. 한때 눈물 펑펑 흘리고 불받을 때에도 성경이 말합니다. 시험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시험해 봐야 된다.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나면 그 선배와 친구를 그 짧은 시간에 밥 한 끼 먹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며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게 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짧지만은 한마디라도 내 해야 되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주변의 분위기가 그러면은 한 번 마음은 동요가 되기도 하고 동의가 될 수 있지만은 정말 마음이 체질화되어서 예수의 일이라면은 항상 먼저 마음이 가 있고 눈이 가 있고 손이 가 있냐,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마음이 잡혀있지 않으면 온갖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특별한 한 영에 있어서만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피자가 12조각으로 나뉘지만 그 중에 한 조각에서는 그리스도한테 11조각에 있어서는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 조각이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할자도 신경이 안 쓰이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한다고 하지만은 가만 보면 자기의 일이었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재능과 그게 맞아떨어질 때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맞아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면 나하고 안 맞아떨어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를 할 것인데 그런 사람을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안 하니. 이렇게 굳이 디모데를 본다는 뭡니까? 그 여러 사람 중에 디모데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도 봤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할 때 굳이 디모데의 증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같이 있는 동역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살면서 고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울 선생이요 바울 선생이고 아멘 했는데 막상 고생하는 일에 있어서 뒤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마가 같은 사람이죠. 초창기 뒤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또 어떻게 해요? 오기 갔을 때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와 두세 사람 딱 얘기하고 말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다 따라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게 행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자는 누구 서너 명.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많이 있었는데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았어요. 떠나고 오병이에 떠나버리고 오병을 못 가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나니까 그때 떠나버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막 욕하고 대제사장한테 한 대 맞을까 하니까 떠나버리고 십자가 앞에 가니까 다 떠나버리고 바울도 사역할 때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느 집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와 하고 기적대하니까 따라붙었다가 그 말씀 가운데 사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떨어져 나오고 옥에 갇히니까 아예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고 함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이게 뭐냐면 디모데가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얼마나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일로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 독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지만 이 전체 일행에 있어서는 수장이 누구냐면 바울인 거죠. 바울이 전체 머리로서 사역을 할 때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복음을 물어보고 할 때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독립적으로 열심히 가르쳤지만 전체 이 선교단 안에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바울이 선교의 문을 열고자 하는 대로 같이 가고, 바울이 오늘 밤을 금식하면 같이 기도하고, 오늘 밤을 같이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성경 어디를 읽고 우리가 같이 묵상하자면 자기가 읽는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은 역시 바울을 따라하고, 바울이 누워있을 때는 자기들 옆에서 같이 막 교회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바울이 여기 갇힐 때는 우리도 한번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니까 가업을 잇는다 그러잖아요. 가업을 이룰 때 아들이 다른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자기 꿈이 있지만은 이 집에 가업을 잇는다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걸 옆에서 잘 배웁니다. 어느 순간 수준이 되면 아버지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생기는 동안에는 그 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서 아버지 안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실력이 더 훌륭해도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명예롭게 하는 것이 자식이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선교를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디모데도 거의 같이, 둘이 붙어있을 때는 같이 당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어요? 빌립보 교회가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 눈앞에서 이게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정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말입니다. 1차 선교행을 마치고 2차 선교를 떠나면서 갈라디아하고 루스데라 이렇게 1차 선교행지를 거쳐서 갑니다. 거쳐갈 때 디모데 집에 들어가지고 그 부모에게 엄마한테 말해서 당신 아들 데려가겠습니다 해서 디모데가 거기서부터 같이 따라서 2차 선교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소아시아에 어딥니까? 거기 트로이, 드로아, 예,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로 갔단 말이죠. 거기 누가 같이 갔습니까? 디모데가 같이 간 겁니다. 2차 선교에 디모데가 같이 간. 그러니까 빌립보 선교할 때 디모데가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얼마나 두드려 맞고 거의 죽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루디아가 힘을 썼다 그랬죠. 루디아가 도와주고. 아마 이때 디모데가 같이 갇히고 같이 고생한 거를 빌립보 교회가 봤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확신 있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거 어떻게 했냐? 나를 친아버지처럼 섬기면서 같이 선교를 했던 걸 너희가 한다 했으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디모데를 얼마큼 신뢰하겠어요. 이 청년을 볼 때 정말 바울을 보는 것 같지 않겠어요? 왜냐? 아들과 같이 섬기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에 관한 일이,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자, 바울이 이렇게 아들처럼 나를 섬겼고 빌립보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 나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너희를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했던 것을 너희가 아는 바요. 그래서 지금도 너희 교회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인 나처럼 똑같이 괴로워하고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가는 것과 같이, 왜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가는 처럼 너희에게 이 아들을 보내고 너희는 이 아들을 나를 맞는 것처럼 맞이하고 그가 가져오는 소식은 내가 직접 너희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소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는데 23절에 또 한 가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욕하더니 왜 자기 형편을 보고 보낸다 그럽니까? 바로 보내면 되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디모데를 이제 이래서 보내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보내냐? 그거는 아니고 조금 시일을 좀 두고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디모데와 함께 했는데 내 지금 상황이 디모데를 보내기에는, 지금 보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상황이 좀 호전되면 디모데를 보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울에게 디모데가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면, 너희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일 때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큰아들이 디모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아들이 지금 바울을 위로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바울이 이 옥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도움이 없어도 살고 죽는 것은 주님 앞에 달려있지만은 마지막 순간이 만약에 올 수 있다면, 재판이 며칠 안 남아서 그 최후의 순간이 그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그 며칠간은 디모데가 옆에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건강이 안 좋거나 했다면 바울이 회복을 했거나 아니면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한 것인데, 사실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이 이기적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만약에 바울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파 누워있는 상태에서 지금 디모데가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럼 빌립보로 가면 디모데가 무슨 이야기 할까요? 바울 선생님 지금 아픕니다 요 소리 했겠죠. 그런데 디모데가 며칠 더 있다가 바울이 회복된 다음에 떠났어요. 그러면 무슨 소식을 말하겠어요? 바울 선생이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며칠 차이지만 가져가는 소식이 완전 반대입니다. 또 디모데가 바울이 힘들어 있을 때 떠난다면 디모데의 마음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더 영육의 회복과 여유가 있을 때 보내는 것은 그 며칠 차이지만 더 좋은 것이라 바울이 조금 형편을 보고 디모데를 보낼 때를 정하여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빌립보에 가고 싶다. 그런데 이거를요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는 그렇게 보내기를 바라지만 나는 너희에게 갈 걸 확신한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풀려날 것을 환성으로 가르쳐 준 건 아닌가? 음성으로 들려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이건 상투적으로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런 말에는 바울에게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내가 풀려나서 여러분에게 갈 것을 내가 믿는다. 왜냐? 주 안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함부로 쓰던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울에게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평상시 하는 말을 볼 때는 이 말로 바울이 분명히 이번에 풀려날 것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받았지만은 재판 날이 지나면 그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인지 또는 현재 몸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안에도 무슨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여 해결하는 일이 필요해서 여기 일을 마친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뜻인지 아마 그 중에 어느 것이 들어있겠지만 하여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현재 자기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성도들 그리고 동역자들의 평강을 확보하고 주님의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로마에 있는 이태 동안 2년 동안 셋방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하여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그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바울은 어디에 있든 간에 공경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디모데가 전과 같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디모데 다음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에바브로디도죠. 예. 또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또 보낸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가 왜 또 보냄을 받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마치면서 자, 우리 내용은 이렇게 봤는데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좀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넓혀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발단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여러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지금 들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서와 계시록을 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역했던 그거 빼고, 예수님의 사역의 직접 기록인 복음서 빼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사실상 직접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라고 볼 수 있는 뭐 거의 그런 성격의 성경인데, 그 성경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의 나머지 성경은 다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가 누구에게 쓰였냐면 교회에게 쓰여졌습니다. 교회 또는 그냥 일 개인이 아니라 교회 감독과 지도자들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냥 교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주어졌단 말이죠? 교회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자, 그제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특정인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죠. 온 땅과 열방과 만민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직접적인 청자는 누가 되냐면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뭐 이스라엘이 좀 안 맞나 싶으면 히브리라고 하겠습니다. 히브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냐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즉 히브리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말라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아니면 10장부터라도 해도 되고, 하여튼 12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거의 다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이 주신 말씀이고, 그 안에 기록된 법도와 구원의 법은, 구원의 원리는 히브리 사람이든 이방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다 듣고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똑같은 효력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맞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으로 대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좋지만 이건 이스라엘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모든 사람이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대신 먼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온 땅과 만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궁극적인 청자는 온 세계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에 하나님이 공주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천하 만민은 들어라 이렇게 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셔서 퍼져나가겠고, 예수님이 오신 후는 교회에게, 엄밀하게 유대인이죠. 유대인부터 시작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삐뚤어져 버리면 세상 만민이 들을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고, 교회가 깨져버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소리를 못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4장 나라를 한 것이고,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매자요. 교회를 가리켜서 말이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행하면 열방이 구약시대도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 계신 줄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이 보세요. 히브리 사람 한 사람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참으로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행하면 열방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사람이 주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믿게 되지만은 이 두 가지로 확실합니다. 또 교회가 오늘 빌립보에 주신 말씀만을 갖고 표현하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줄만 알아도 온 땅이 교회를 보고 죄의 사함을 얻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최소한 듣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빛을 따라 갈 것이냐, 들은 말씀을 믿을 것이냐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죠. 그건 다음 이야기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교회는 교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혹 믿지 않는 자라도요, 그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믿지는 않더라도 교회를 통해 듣는 것과 보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니, 성경 잘 쓰는 표현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신자는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얻어요. 네. 그들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을 모습이 있어요. 그때처럼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교회들이 준 편지, 이 말씀대로 교회가 서 있어야 될 모습,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행하면,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나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 너희도 기뻐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오신 후에 세상에 말씀하신 분을 전부 다 교회를 통하여 주셨다는 것. 직접적으로는 교회 주신 것이지만 이 교회 주신 말씀을 교회가 얼굴을 들어서 세상 앞에 그대로 말하면 이게 세상이 주신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들은 우리가 옛적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여러 교회들을 주신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씩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디모데가,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디모데와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하는 스피커로 쓰는 교회, 그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 우리 함께 깨닫고 열심히 제물로 나 자신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